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미루어 볼 때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또 하나의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을 볼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하는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가 됩니다.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수신자는 이제 1절에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그 1절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데오빌로요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누구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데오빌로가 누굴까? 자, 데오빌로는요, 헬라어로 보면은 그 데오스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데오스 나왔죠, 그죠? 데오스. 그 다음에 필로스라고 하는 요 단어는 뭐냐면 사랑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이제 그 TV 화면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데 데오필로스라고 하는 이거를 붙이니까 이게 또 안 붙어요. 그래서 요 S만 빼면 됩니다. 그래서 데오필레오스 이렇게 됩니다. 데오필레오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단어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데오스와 필로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이것이 합쳐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이름인지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데오빌로에게 어떤 호칭을 붙였죠?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미루어 볼 때 아마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인물은 로마 제국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보고, 그리고 이 데오빌로를 모든 신자들을 대표하는 이 상징적인 이름으로 볼 때에는 이 사람이 사도 누가의 후원자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게 수신자로서의 보내는 서신이라고 해서 사도행전을 개인적인 서신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개인을 위한 어떤 특정적인 문서가 아니에요. 그런 서신이 아니고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가는 그 교회의 성장의 과정을 그렸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어떤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대한 성격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가 먼저 쓴 글에는 2절을 보시면 그 누가복음 1장 2절을 보면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랬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의 내용은 사복음서에 포함이 되는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제가 이게 누가복음을 잘못 썼어요. 이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수정을 하면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사복음서에 기록을 했다면, 이제 이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의 성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의 일을 기록한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약 10번 정도 나옵니다. 10번.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약 10회 정도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분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리즈에 대한 설교는요, 모든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연구하고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설교했던 거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때는 내가 칠판을 써서 했어요. 칠판을. The Kingdom of God Forever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것이 헬라어로 알파입니다. 알파.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로 첫 번째 자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천지 창조, 인간 창조,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범죄 이후, 원시복음, 다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다 보셔야 돼요. 이 연구를 다 해야 됩니다. 말라기로 인해서 구약 시대가 종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까지의 요 사이가 400년 동안의 특별 계시가 중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 종교개혁 시대, 근대, 현대, 예수님 재림 직전의 대환란의 기간이 한일의 기간이 오고,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천년왕국과 부활과 심판이 일어난 다음에 이 세상은 하늘과 땅은 사라져요. 무천년은 갱신설로 이야기를 하지만 역사적 전천년은 소멸론으로 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에게서 붙일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 그랬죠.
이 알파와 오메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시작과 이 세상이 맞춰지는 여기서의 알파와 오메가지, 하나님은 영원 전과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알파와 오메가를 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제가 돌아가시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장 3절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나타내셔서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약 10번 정도 나타났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은 40일 동안의 제자들을 만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해 바실레이아 톤 투 데우예요. 하나님의 나라. 너무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연구를 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세밀하고 깊이 있게 설교자들이 연구해야 됩니다. 적당히 하나님의 나라 간단하게 말할 사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첫 번째 설교가 요한복음 5장 39절 설교를 했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랬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뭐냐면요, 구약 성경은 영생입니다. 영원한이라고 하는 형용사 아이오니오스하고 생명이라고 하는 명사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장소가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설교하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설교는 두 가지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은요, 두 가지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토픽과 PICT죠. 토픽과 그 다음에 콘텐츠. 토픽은 화제예요. 콘텐츠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화제로서, 주제로서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콘텐츠를 물어보면 거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록 21장, 22장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말을 하지 못합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고 천국은 이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말만 하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나라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돼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알았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장차 살아가야 할 삶의 우리들의 행위들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 요 뒤에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설교 시리즈의 두 가지의 정확한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요걸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믿어도 되는가?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느니 뭐라고 제가 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비유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의 바울의 경험의 고백으로 볼 때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으로서 끝나야지, 그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서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이 이것이 진정한 사실이라고 간증하는 것들은 피차가 삼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느냐?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는 오직, 스크립트라는 성경입니다. 개혁 신학자들의 성경관은 솔라 스크립트라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것들의 법칙이에요. 기독교가 성경을 벗어나서 어떤 인간의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체험이나 어떤 이 세상의 철학이라던가 도덕이라던가 어떤 이 세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추구하는 그들의 의는 뭐냐? 의는 뭐냐? 도덕과 윤리적인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예요. 그 다음에 오직 성경은 뭐냐? 전 성경입니다. 전이라고 하는 말이 토타예요. 그럼 전 성경은 뭐냐? 구약 39권과 신약 몇 권이요? 27권 해서 성경은 66권으로 합이 66권입니다.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된다. 이게 기독교의 성경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 설교할 때 그때 계시의존 사색에 대한 말을 했죠. 이 계시의존 사색 너무나 멋있는 말입니다. 계시의존 사색. 이 계시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변증학 교수였던 벤틸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벤틸이 박윤선 박사님이 이분의 책을 번역하면서 우리나라의 번역으로 계시의존 사색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벤틸의 글에 의하면 Thinking God sought after him, 이렇게 벤틸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thinking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God sought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들입니다. 이게 복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애프터는 뭐냐면 뭐뭇을 따라서, 힘은 그분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뭐 하나님 해도 되고요, 예수님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계시의존 사색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고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하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생각들을 따라서, 애프터예요. 따라서, 뭐뭇을 따라서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면 철저하게 성경 66권에 여러분 우리는 기초해야 됩니다. 성경 66권을 떠나서 이 세상의 철학, 도덕, 자기네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인 양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상당히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제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의 이성보다는 하나님의 계시, 성경 66권을 절대시하라는 말입니다. 참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을 참조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참 제가 목회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목회자들을 가르치면서 간혹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정말 내가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게 뭐냐면, 성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잡고 성경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사상,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성경을 갖다가 수단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조금 로우 랭귀지를 쓸게요. 좀 미치고 환장합니다. 나는 그런 걸 들을 때 막 분이 나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의 절대성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토타 스크립투라예요. 오직 성경, 전 성경 66권이에요. 여기에서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유대교는 신약을 빼버리고 천주교는 7권을 더해버렸어요. 몰몬교는 성경 66권에다가 자기들이 받는 선지자들이 지금도 이 시대에 맞는 계시를 받는다라고 추구하는 거예요. 통일교는 원리 강론 뭐 이런 것들.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은 전 성경 66권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하시기. 그러니까 이 계시의존 사색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궁금한 것들 많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모든 것들을 성경 66권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애프터예요. 따라서예요. 성경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생각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들이 뭡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이 바이블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thinking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들, God's thought예요. 하나님의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thinking, 생각하라는 게 생각하라. 뭐 그냥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가 뭐 느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의존 사색은 인간의 이성보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권위를 절대시하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의존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시의존 사색이에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야지. 성경을 벗어나서 어떤 쓸데없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경험했던 것들, 어떤 또 나라에서 뭐 극락에 대해서 뭐 불교에서 말하는 것들, 이런 거를 막 가지고 와서 짬뽕해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을까? 아직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이번 주가 10번째 시간인데 아직 본론 안 들어갔어요. 계속 서론이에요.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창조 이전이에요. 아까 그 기억나시죠? 알파와 오메가 전에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요, 뭘 같이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킹돔이에요, 킹돔. 나라, 왕국. 킹돔 오브 갓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이거는 제가 이제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에는 아마 통성할 겁니다. 이게 2017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벌써 몇 년입니까? 18년 전에 그때 했던 거 제가 그동안에 성경 연구했던 거를 총 하나님 나라로 제가 정리한다 그랬잖아요. 그 제가 다시 한번 취급을 하는데 조직신학 파트에서 실론이 나옵니다. 실론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을 다 모아요. 조직신학이라는 게 원래 시스템이잖아요. 중요한 어떤 주제들을 인간, 하나님,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종말, 뭐 이런 것들, 성령,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체계화를 만든 게 이게 조직신학인데, 신학을 공부할 때 이 조직신학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파트에 보면 실론의 파트가 보면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에 관한 부분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했을 분들은 알지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나옵니다. 속성과 성품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도 뭐 가르칠 때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들이 있어요. 사랑의 진실 이런 것들은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갖고 있지만 비공유적 속성은 영원성, 절대성, 불변성 이런 것은 하나님만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떠한 나라일까? 실론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잘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여러분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는 안 써놨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참 이거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있잖아요. 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이 릴레이션십이라고 요 관계를 잘 경고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충분하게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계속해서 요거는 제가 예고편으로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 그 성경을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 천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천지 창조는 구약시대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질계를 만들고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이 부분들을 만드신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에덴 동산은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범죄 이전에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제가 이제 already, 그 다음에 but, not yet 있죠? 이거 지금 대단히 하나님의 나라의 구도를 이해할 때 되게 중요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이 사이에서 살아가는 게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서 성도들은 긴장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 속에서.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설교를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는 말라기 시대까지 구약시대가 끝나잖아요. 그럼 구약시대의 예언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천국이 임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범죄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이게 뭔 줄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범죄를 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는 말은 뭐지요? 본질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뺏긴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나오죠? 최초의 원시복음. 이제 구속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속사. 그리고 이제 중간기는 말라기 시대 이후부터 예수님의 탄생 때까지잖아요. 약 400년의 기간이 나옵니다. 이 중간기 시대 특징은 뭐가 특징이냐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때까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임하고 그 다음부터는 중간기는 특별 계시는 없어요. 자,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멈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지 않았느냐? 섭리하셨습니다. 그건 나중에 차근차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약 시대입니다. 이거 전부 다 시간이 성경 전체를 다 봐야 되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이잖아요, 그죠? 네? 인카네이션, 화육 강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인카네이션. 화육광세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신약시대 하이라이트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오셨는데 가장 신약시대 획기적인 사건이 뭡니까?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이 세상에 그 잃어버린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돌려줬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의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 부분만 강조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already입니다. 이미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형제성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두 파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하고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 개의 현재성이 임한 대표적인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건 이제 설교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에 거 시간 때문에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예수님 말했죠. 그 직설법 과거예요. 동사가 임했다라는 말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귀신 쫓아내면서 그 믿는 자들 속입니다. 전체 이 신약시대 전체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걸 강조해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죽어서 가는 천국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 구도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들을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금식하고 뭐하고 세상에도 안 내려오고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현재의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느냐. 분명히 현재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지난주 설교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긴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중요한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긴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졸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존재했잖아요. 지금도 존재해요.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어떻게 삼킬 자를 찾습니다. 누구를 삼켜야 되느냐? 이 삼킬 자의 대상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 하라고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아이고 마귀야, 내가 너한테 빌 테니까 제발 내 안에서 나가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적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대적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내 안에 임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그랬죠. 제가 2년 전에 에베소 주의할 때 이 부분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안 하겠고요. 자, 우리의 씨름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이 뭐냐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뭐 남편, 아내, 가족, 친구, 뭐 이웃들과 이렇게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전부 다 사탄을 계속적으로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대하기 위함.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이게 동사형들 다 그때 막 이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도 이게 전부 다 능동태냐 중간태냐 이런 부분들 여러분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이 세상을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How to do의 문제입니다. doing의 문제란 말이에요. doing.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첫 번째 제가 강조한 것처럼 열심히 시간을 내서 뭐 몇십 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고 이런 나라고 이런 나라고 평생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다 안 것일까? 아닙니다.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알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면 how to do예요. doing의 문제예요.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느냐? doing의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라고 여러분 욕을 먹습니까? 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의 말에 입에 오르락내립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적인 일에 빠져가지고 그 뉴스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아,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죽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도 맨날 입으로만 말로만 뭐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실천되지 않잖아요. 그 죽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그 나라의 통치자 왕이 누구냐? 영토. 특히 수도가 어디냐? 백성, 역사, 그 나라의 역사, 정치, 정부의 구조 보면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국방 같은 경우도 각 나라 그러면 육해공이 있잖아요. 경제 문제, 경제 문제 그러면 GDP, 1인당 국민 소득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법률이 있어요.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 전반, 또 문화도 알아야 돼요, 문화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연구하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뭐 하나님의 나라 그거 뭐 어떤 시대에 신학적으로 한때 유행했던 사고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이건 정말 오만과 교만의 극치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2년 동안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다를 아십니까? 우리는 끽해봤자 동해바다 같은 데 가가지고 뭐 가슴까지 오는 데까지만 저는 들어가 봤어요. 그 이상은 안 들어가 봤어요.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 근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20m, 30m까지 더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또 그런가요? 해녀들 같은 경우는 막 20, 30m까지 물질하느라고 막 40, 50m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여러분 해산물을 끌어올리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냥 해수욕장 가가지고 가슴까지만 온 데서 바다를 경험한 사람하고 해녀들처럼 3, 40m까지 내려가서 그 바닷속에 있는 산호나 조개나 그 고기를 본 사람하고 느낌이 어떻겠어요?
거기서 또 더 나가서요. 잠수함을 타고 100m, 1000m, 10m까지 몇 천 m까지 내려가서 그 바다를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이 여러분 같을까요? 다릅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깊이 있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구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나 그 하나님의 나라 다 알아.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야. 그건 진짜 무지의 소치에서 나온 얘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지금 오늘이 이제 오후까지 하면 10번째 시간인데 정신이 없어요. 너무 방대해서 뭐부터 해야 될지 계속 기도하면서 제 일상은요, 하나님의 나라 외에 다른 것을 제가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지금. 앉거나 서나 운동할 때나 밥 먹을 때나 잘 때나 하나님의 나라 생각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면 계속 설교 원고를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하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좋은 곳이야? 여러분, 그런 하늘나라 좋은 곳이 뭐가 좋은지를 여러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천국 가면 밤낮 예배만 드린대, 영원토록. 그럼 예배도 그냥 조금 좀 신앙심이 깊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가 있고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천국 가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여기서 형식적인 예배를 그것만 영원토록 드리는 걸로 말하거든요. 그건 진짜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왜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1차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를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알아내야 돼요. 성경에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내면 찾아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우리는 문화로 얘기를 합니다. 문화. 참. 문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삶의 양식을 문화라고 하잖아요. 천국 가면 밤낮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받은 부활체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부활했어요. 거기서 우리는 마음껏 자유롭게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광활하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죄를 짓지 않고 우리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문화에서 인간의 행위가 어떻게 그 행동을 할까? 저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다 거의 웬만한 거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설교할 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설교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밝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성경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리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개혁신학은 철저하게 성경을 오리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파괴시킵니다. 중간쯤에 있는 신정통주의자들도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정통주의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두 가지입니다. 신앙, 두 번째는 행위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법칙이다. 자, 이 말을 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신앙이 뭡니까?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믿어요.
자기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자기가 시간이 널널하면 와서 봉사하고, 근데 자기의 좀 기분도 안 좋고, 뭐 교회와 조금 좀 트러블이 생기고, 자기가 바쁘면,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단순하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그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성경 안에 다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저 선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고, 성경대로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느낌과 감정과 경험대로 예수 믿으면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다음에 행위입니다. 행위. 아까 말했잖아요. How to do it.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행위는 doing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법이라고 말을 할 때는 로우잖아요. 그죠? 이 법은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좀 이제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 네? 율법이에요. 율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율법은 세 가지입니다. 도덕법, 모랄로, 의식법, 세레모니얼 로우, 그 다음에 민법, 시빌 로우예요. 이 법은 딱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율법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이게 성문법이라고 하거든요. 성문법이 뭔지 아시죠? 문자로 기록된 법입니다. 그럼 성문법 이전에는 뭐냐? 불문법이에요. 불문,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다. 불문법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고 나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그에게 십계명과 율례들을 주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이제 율법을 쭉 받는 게 나오는데 그 세 가지 법입니다.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도덕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보편법입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이 십계명은 도덕법은 십계명이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다음에 의식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예식과 관련된 법으로서 레위기 1장에서 7장을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죠. 제사, 그러니까 이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건 이제 의식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절기들이 나와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그 다음에 이제 정결법.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보면은 음식의 정결법, 피부병, 곰팡이, 출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해야 되는 이러한 법들을 우리는 의식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민법입니다. 이 민법은 사회법으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시민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회 내의 사회적 규범을 다루고 있는데 시민법은 사회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종들과 이방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이 민법에는 아주 세부적으로 이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도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자로 기록되지 아니했던 불문법 시대를 계속 유지해 나가시지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문자로 기록되는 성문법을 수용하셨을까? 이게 주전 15세기예요. 여러분 이거 궁금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은 거예요. 이런 말 처음 듣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돼요. 엥 하는 사람들 많을걸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뭐 율법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막 율법에 멍에를 씌워가지고 뭐 사람을 괴롭힌다거나,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세대주의, 극단적 세대주의 신학 같은 경우는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폐기시켰다. 참 잘못된 거거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정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목적은 뭐 십계명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 의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요, 십계명을 잘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보여야 돼요. 단순히 도덕과 윤리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그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율법은요, 유대인의 랍비 중에 그 어떤 학자가 율법을 613가지로 구분했어요. 레위기에 있는 율법들을 다 보니까 613가지다. 여기에서 긍정적인 계명이 248개고요. 부정적인 계명이 365개다. 이렇게 유대인의 랍비가 율법을 정리를 했어요. 이건 뭐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그 당시에 율법이 뭐냐? 랍비는 613가지 중에서 하라라고 하는 게 248개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365개인데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딱 한 단어로 정리를 하고 그 한 단어를 두 가지 방향으로 말했죠.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율법이. 이게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요약한 거예요. 둘째는 뭐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사랑하라. 그럼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40절에 이 두 계명이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계명이 뭐라고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이니라. 요걸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강령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크레마타이라고 하는 이 동사거든요. 요 원형이 크레만뉘예요. 이거는 직설법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그러면 크레만니라고 하는 이 강령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매달다, 매달리다, 수동태라 그랬잖아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능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랑이잖아요, 사랑. 근데 사랑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사람. 두 가지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뭐라 그랬습니까? 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강령. 요 강령이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은 뭐냐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매달려 있다는 거에 매달려 있다. 수동태잖아요. 창세기를 보던 레위기를 보던 민수기를 보던 신명기를 보던 선지서를 보던 시가서를 보든지 간에 거기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했던 그 모든 내용들은 겉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인간의 행위를 제약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말씀 속에 중요한 이면에 그 의도는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십계명과 율법을 누가 주었습니까? 법의 제정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각 나라가 민주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고 뭐 어떤 그런 연합적인 그런 정치 체제들이 다른데 법을 만들 때에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법 속에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줄 아십니까? 그 법을 제정하는 하나님이 그분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율법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God is 뭐예요? love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 그 다음에 아가페 4개의 사랑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러브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아가페란 말이에요. 아가페. 이게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이 희생적인 사랑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죽은 그 아가페 사랑,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에요. 시간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계명을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고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천국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장차 부활해서 완성된 몸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텐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내생물들이 있고 24장로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않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를 않아요. 물론 안식일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7째 날을 쉬는 것은 그 안식일은 여러분 그림자입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의 제정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심령천국의 안식이 이루어진 것을 그림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에 임한 사람은 안식이 이루어진 거고, 그러나 그 안식은 already not but yet이에요. 완전한 안식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안식일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제 장차 천국에,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면 완전한 안식이죠. 그 나라를 거룩하게 지키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돌판입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에 줬잖아요. 첫 번째 돌판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1에서 4계명이고 두 번째 돌판이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입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된 첫째 계명이 뭐냐?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간처럼 귀하게 부모를 여겨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제가 그때 에베소서 주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건 좀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처럼 혈연의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부부관계,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딱 들어가면 하나의 모두가 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데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있든 없든 거기는 다 공경하는 그런 나라예요. 자, 천국에 살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살인이 없는 나라예요. 자, 천국에서 간음하겠습니까? 거기 시집가고 장가도 안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나라예요. 다음에 천국에서 저 사람 좀 좋은 거 가졌네, 나 좀 훔쳐가야 되겠다, 도둑질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도둑질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거짓말한다? 여러분, 천국은 거짓말하는 나라도 아니고 천국은 남의 것을 탐내는 나라도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이 십계명이 도덕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 십계명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인간의 양심의 법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양심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율법과 십계명에 담은 거예요. 오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두 번째 목적이 살아가는 걸로 말했잖아요. 이건 뭐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니까.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리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를,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예행연습이라 그래요. 예행연습. 완전하게 완성된 나라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갔지만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우, 법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또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배우고 그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